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나를 지으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레미야 10장 11절에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은 망한다. 이 세상을, 우주를 창조한 신만이 참된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신들은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자연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기도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기 로마서 1장 20절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만물, 이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성이 분명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고 여러분이 핑계 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주를 한번 봅시다. 이 태양이 있고 수성이 있고 금성이 있고 지구가 있고, 참 이 모든 이 별들은 자기 궤도를 따라서 자전과 공전을 합니다. 이것이 저절로 그저 우연이 됐다고 참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겠습니다. 참 가을에 이 풍경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가 바다에 가면은 바다의 그 파란 물이 얼마나 우리 마음에 기쁨으로 다가옵니까? 또 봄에는 여러 참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는 보고 만끽하며 행복해합니다. 이걸 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핑계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 앞에 여러분 언젠가 서셔야 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26절에 너희는 눈을 들어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 권세가 크고 그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눈을 높이 들고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보라, 이 말입니다. 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가, 하나도 빠짐이 없이 만들어졌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서 보라. 이사야 42장 2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떤 것도 알게 하라. 여기 앞으로 우리가 당할 일을, 또 옛날에 이전 일을 말해라. 너희가 참 신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아보겠다, 이 말입니다. 참 이 세상에는 우상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믿는 것도 하나의 우상입니다.
그런 이 우상들에게 소송하라. 이사야 41장 21절에 자, 너희가 왕이면은, 너희가 창조주이면은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이 말입니다. 장차 당할 일, 앞으로 이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은 앞으로 이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잘 알 수 있고, 또 성경을 연구해 보면은 어떻게 이 지구가 만들어졌고 우주가 만들어졌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연구함으로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이 참된 신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재난을 내리시게 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네들은 우리를 행복하게 못하고 우리를 참 징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참 우리는 미래에 관심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 지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참 계속 전쟁과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고난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장차 당할 일 우리에게 진술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절하게 성경에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당하게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 이전 일이 어떠했던 것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요 미래의 예언의 성취자이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역사, 지구의 역사,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미래의 예언도 다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8장 22절에 만일 선지자가 있어 어떤 자가 있어서 여호와 이름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이 없으면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성취되지도 않는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자기 마음대로 한 말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성취되어졌고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이 성경은요, 성경의 모든 예언은 이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해서 성경에 기록해 놨다. 이것이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 말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 선지자들은 받아쓰기밖에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모든 세계의 역사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우상을 생각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우상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 우상은요, 사람들이 만들죠. 사람이 이 끈을 깎아서 만들고 있는데요. 이 우상은요,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요. 귀가 있어도요,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합니다. 참 이 우상보다도 이 사람이 더 위대하죠. 사람 손으로 이 우상을 만들고 있으니까요. 우상을 성경 그랬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다 그와 같으리라. 이건 그냥 망치로 때리면 깨져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요,
참 자기 자신을 믿고 사는데 자기 자신이 우리는 이 코로나라는 이 조그만 이 세균에도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신도 의지할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신 줄 알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모든 것들은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가장 큰 죄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보다도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여러분, 자기 사랑이 죄예요. 왜냐?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만드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사랑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정의를 내리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하나님을 버린 것.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근본 뿌리를 부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렸을 뿐만 아니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진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로다. 사람이 이제 자기 추구를 하고 많은 것을 참 추구하고 사는데 결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켜 줄 수 없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말씀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로 행복하다.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정말로 행복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있는가요? 저는 그런 자를 별로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만드시며 못해서 나를 만드셨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나를 내 어머니 못해서 나를 만드셨다 이겁니다. 내 어머니 못해서 내 내장을 만드시고 나의 어머니 못해서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부정해도 여러분의 어머니의 못해서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사셔야 돼요.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신기하고 묘하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이 너무 신기하고 묘하고 놀랍게 만드셨어요. 눈은 두 개의 눈이 있죠. 눈 한 개는 이 눈이 사람이 한 개면요 거리 이 감각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한 눈이 실명했어요. 근데 그분 운전을 하면요 그 거리 감각이 없어가지고 바로 앞차 바로 가까이 가서 브레이크를 잘 봐요. 그러면 차가 너무 갑자기 멈추기 때문에 저는 무서움을 몇 번 느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눈도 두 개의 눈을 만드시고 또 열심히 잘 들으라고 두 개의 귀 그렇게 참 신기하게 만드신 거죠.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을 감사하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의 가장 큰 죄는 뭐냐?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고 내가 주인되어 사는 것, 이것이 죄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최대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어떤 인생이든지 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대가는 죽음이요. 그러면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에는 참 아파도 죽기도 하고 교통사가 나와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죽으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끝이다 생각하죠.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죽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심판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지은 평생에 지은 죄에 대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심판을 받고 자기 죄값으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죄로 지옥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담의 죄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각자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5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참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참 많은 무슨 교통사고를 두려워하고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 많죠. 그러나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분은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참 영과 이 영혼을 몸을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옥에 죽인 후에 던져 넣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요, 우주와 지구와 인간의 창조주, 이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계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지구를 방문한 적이 있으셨어요. 지금으로 약 2000년 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3년 동안 이 땅에 사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많이 베풀었는데도 그 당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침뱉고 째찍질하고 그렇게 죽였어요. 그 당시 데모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 넘겨주었습니다. 빌라도란 그 당시 로마 총독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자기가 신문해 보니까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데모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라 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참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빌라도는 그 후에 총독에서 폐위돼 가지고 비참한 죽음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참 돌아가시냐. 주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참 우리의 죄를,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습니다. 담당하시고 이 죄를 다 없애버리셨습니다. 그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이 부정하든지 긍정하든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충분한 증거가 주님이 이 땅에 33년 사시면서 그 증거들을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기적을 베풀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참 빵 몇 조각으로 5,000명을 먹이시고 문둥병을 고치시고 하나님이시다는 분명한 증거, 그리스도의 힘을 분명한 증거를
주셨어요. 그런데도 인생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 이 생명은 이 70년, 80년 사는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참 생명 바쳐서 구속을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요. 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오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사시기 때문에 절대 억지로 예수 믿으라 하시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예수님은 부활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고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죽어도 다시 살 수 있어요. 아무리 이제 땅속에 묻히더라도 흙이 되더라도 예수님은 그 신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흙을 제치고 우리의 몸을 다시 부활시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장에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로마서 1장 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혀 3일간 계셨죠. 그 다음에 그대로 계셨으면요 예수님은 능력이 없으시죠. 그런데 다시 부활하셨어요. 부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람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야죠. 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분명한 확실한 증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참 입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두었던 무덤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예수님의 시선을 두었던 무덤이 빈 무덤이 있습니다. 공자님의 무덤은 중국에 가면 있고 부처님의 무덤은 인도에 가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텅 비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면서 또 가장 완벽한 사람이셨습니다. 참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 완벽하신 참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33년 동안 계셨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창조하셨는데요.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인생의 그 삶의 목표가 대부분 뭡니까? 너 자신을 위해 살아라. 그런데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나를 만드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창조의 세계는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더 많이 있어요. 뭐 사랑한다든지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 또 이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죠. 그러나 그 세계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세상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구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이 이 핑계 저 핑계 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이 이 창조주 앞에 섰을 때 여러분 핑계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정직한 선한 양심이 있다면 이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빨리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우주 만물의 설계자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으로, 여기 보니까 정하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죽음에 넘기셨다가 다시 살리셔서 부활시켰습니다. 그리함으로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으로서 모든 걸 다 살아보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이제 그래서 예수님은 전에 죽으셨습니다.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 부활의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어 주셔서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살아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공의로 심판할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동안 사셨습니다. 2000년 전에 사시다가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여기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랬죠.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했느니라.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감람산이 있죠. 그 감람산에서 이제 하늘로 다시 원래 돌아오셨던 하늘나라로 다시 올려져 갔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올라가시니까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있는데 이 흰 옷 입은 두 사람,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그들 곁에 서서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2000년 전에 감람산 위에서 올라가셨던 예수님은요, 이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예수님은 감람산에 오십니다. 이스라엘 땅 감람산에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대로 하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 날이 점점 얼마나 가까운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제자들이, 예를 들면 베드로가 하늘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보았어요. 베드로가 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다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세상에 죄를 안 범한 사람이 없죠. 이 세상에 죄에 안 지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참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어린아이나 성인이나 누구나 다 범죄하고 죄를 짓고 삽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거짓말하고 정말 비양심적이고 얼마나 남을 미워하고 얼마나 죄를 범합니까?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내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사랑해서 내 죄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에 살아나셨다.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살리셨는데 우리를 다시 이제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리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면 염소를 끌고 오고 송아지를 끌고 하나님 앞으로 와요. 그러면 그 염소가 송아지가 피를 흘리고 죽으면요, 그 피 흘린 것으로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참 덮을 뿐입니다. 커버링 덮을 뿐이에요. 근데 이제 오직 자기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영원히 없애버리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 내 죄를 담당하셨으니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죽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고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셔서 이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렇게 도마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왕이다. 이게. 여러분 도마도 이런 고백을, 도마는 인도에까지 와서 선교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 예수님을 위해서 참 창에 박혀서 죽었다고 그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도마가 했던 고백처럼 여러분, 당신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님, 당신과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왕으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됩니다. 이것만이 우리 인생의 참 살 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디 제가 눈물과 참 진실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구원자로, 여러분의 주인으로,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면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원고를 제공해 준 진주 사천교회 조수철 형제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